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열화 같은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딸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다는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탐해라는 말인데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전성, 그 순결이 깨어진 걸 말하죠. 그러니까 처녀였던 디나의 처녀성이 더럽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들은 것은 사실상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서 들은 것인데, 들은 시간적 순서와 지금 여기에 서술하고 있는 순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는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그리고 하몰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 말을 듣는 것이 시간적 순서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야곱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지금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들은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또 이게 보통 방송에서 이제 가끔 나오는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남의 이야기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디나 사건은 까마득한 태고적 이야기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모세가 의도적으로 야곱을 앞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야곱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사건이죠, 사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당사자 아닙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세겜도 함께 온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몰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들었던 내용이 이제 세겜이 자신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연이어서 아들들이 들에 있었다 그래요. 가축들과 함께 들판에 있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이 올 때까지 잠잠했다. 지금 이 5절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그 장면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딸 디나에 대한 끔찍한 사건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야곱은 여러분 이거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야곱 혼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찾아왔을 때 야곱 혼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하라시라는 말인데 그냥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궁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혼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냉정을 유지하고 침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단지 혼자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은 딸이 지금 그들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가 지금 인질과 같이 그 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뭐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 딸이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질로 잡힌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6절에서 온 사실을 말하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여기서 왔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야차라는 말을 썼어요. 야차라고 하는 말은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죠.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떠나죠. 이게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몰이 야곱에게 온 것을 야차라고 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임을 나타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의 당사자인 디나와 세겜은 등장하지 않고 양가의 아버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먼저 딸의 아버지인 야곱의 입장을 지금 서술하고 그리고 이 아들의 아버지인 이 하몰의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은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고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죄도 하고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네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 아버지 집에 신랑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아이들끼리 철없이 불장난을 했다는데 뭐 이렇게 지금 수습하려고 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종을 아들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속히 집에 돌아오도록 조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축과 함께 들판에 있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달려왔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들만 있는 집에서 딸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시 사랑을 받았을 거고요. 특별한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정말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때 나이를 추정해 보면 대략 15살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라비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게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즉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근심했다 그래요.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돌아온 오라비들이죠. 그 아들들이죠. 그 오라비들이 근심했다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이 근심하다가 아니라 이게 아차브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근심한 것이 아니라 상처 입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몹시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몹시 슬퍼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몹시 슬퍼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심히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에 이제 이렇게 사선을 그으십시오. 근심하고와 심히 사이에다가 사선을 그어서 분리를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근심하다라고 번역한 이 아차브,
그러니까 몹시 슬퍼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인데요. 동사 형태가 근심하다는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슬퍼한 거예요. 슬퍼한 것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심히 노하였다. 여기 이제 하라라는 말이거든요. 하라. 이 하라라는 말은 이제 열화가 치밀다 이 말이에요. 불같이 성내는 걸 말하거든요. 이 불같이 성내다라고 하는 이 하라, 여기는 3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한 것은 3인칭 복수, 여러 사람이고요. 그리고 심히 노한 것은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노한 것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밝히는 이는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이하의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노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심히 화를 낸 거예요. 왜냐?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밝히고 있는데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건하여,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누이가 아니라 야곱의 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심히 노한 거다. 그래서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야곱이 화낸 이유, 근데 야곱을 지금 표현하는데 야곱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유를 둘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걸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첫 번째, 세겜이 야곱의 딸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강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디나 강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강간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샤카부라는 말이에요. 샤카부. 이 샤카부는 눕다라는 뜻이에요. 눕다. 근데 남녀 간에 눕다, 동침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이 아니라 이 샤카부가 성경에서 이렇게 남녀의 잠자리로 나타낼 때는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간에서의 잠자리가 아닌 다른 잠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디나와 세겜은 혼인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디나는 처녀입니다. 결혼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잠자리가 부당한 것이고 불법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말 성경에 강간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디나를 추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녀인 디나의 순결이 깨어진 걸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혼인과 상관이 없는, 혼인하지 않은 처녀의 순결성이 깨진 걸 말해요. 그래서 야곱의 딸 세겜이 야곱의 딸과 누운 거예요. 야곱의 딸과 누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인 야곱의 딸과 세겜이 잠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리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입니다만 그의 다른 신분을 나타내요. 야곱은 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그냥 사람이지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달라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언어로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저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속이고 하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는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거듭난 신자로서입니다. 신자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정말 거듭나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에게는 잘못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야곱의 재창조의 삶의 시작이 결혼이었다고요.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지금 디나는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시 말해, 자기의 순결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고대에서 이렇게 혼인하지 않은 여인이 뭐 이렇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남자가 몸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게 그렇게 뭐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후대의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질 때도 이 남녀 관계의 성행위에 있어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책임질 수 있도록 율법에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에서 그런 일이 뭐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일어났었고 그것이 뭐 엄청난 죄라고 생각되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디나가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 일이 어떤 거냐?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행해지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행해지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면 지금 이 디나에게 일어난 이 소식을 듣고 오라비들의 반응은 몹시 슬퍼했고요. 아버지 야곱은 심히 노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사실상 오라비들이 느꼈던 그 슬픔의 원인은 뭘까요? 뭐가 슬펐을까요? 또 야곱은 무엇에 화를 냈을까요? 그냥 언뜻 화냈다니까 화났나 보다. 슬펐다니까 슬펐나 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은요. 야곱보다는 어찌 보면은 오라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강간 사건이고 이렇게 하면 오라비들이 화를 내죠. 젊은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뭐 아비도 화를 내요. 보통은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요. 아버지 입장은요. 딸의 입장이거든요. 화보다는 슬퍼지는 거예요. 딸이 겪은 일을 생각을 하면. 근데 젊은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오라비들이 몹시 슬퍼했고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이 심히 분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강간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여기에 지금 기록한 목적은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 사건을 훗날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라비들이 몹시 슬퍼한 것, 그리고 그 아버지는 심히 노한 것, 지금 오라비들과 아비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 이들이 느낀 그 슬픔과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뭘까? 왜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야곱이 심히 노했대요. 그럼 보십시오. 왜 노했을까?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자기 아직 처녀인 딸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거듭난 그리고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했다 그래요. 그러면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두 딸과 두 몸종이었던 4명의 아내를 데리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을 아버지에게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만 도주했잖아요. 지금 야곱이 느끼는 이 분노, 딸을 뺏긴 것 같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딸이 그쪽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의 딸을 뺏긴 것 같은 이 마음에서 심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상 자기 딸을 뺏은 것이 된 세겜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한 이것은 딸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왜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또 자신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 이때 라반이 자신을 뒤쫓아왔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 수 있죠. 똑같이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 이렇게 사위놈하고 얘기도 안 하고 도망갔을 때 더더군다나 가정에 드라빔 신상까지 가지고 완전히 가버렸을 때 그때 라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때 야곱은 좀 철이 났더라면 장인의 얼굴을 떠올렸어야 돼요. 아, 장인의 마음이 이런 거였었겠구나. 그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다. 그래서 도망왔을 때. 그런데 아마 야곱은 그것을 연결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된 일이 사실상 이렇게 된 일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뭐 원인을 찾자면 디나가 또 가지고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게 또 1차적인 책임이 있겠고 그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서 정착을 한 야곱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가 있어도 되고 지나가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갔어야 하는 자리인데 야곱이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내려가서 베델로 내려가서 언약을 하나님과 했던 이 언약을 지켜야 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거는 지킨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 언약을 이행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디나 사건은 야곱에게 그 라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한편으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대로 언약을 깨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린, 약조를 깨버린, 그 순결성을 깨버린, 배반한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다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반당했죠. 마치 딸이 야곱을 버리고 간 것 같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이게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야곱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했겠죠. 또 여기서 화낸 게 아니라 슬퍼했던 이 오라비들이 왜 여기서 슬퍼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나타냈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거기서 외로웠다 그러면은 동생과 이 사이가 너무 자별해서 이제 시집가서 보지 못하게 될 그리움이나 이것이 큰 거죠. 근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들이 슬퍼했다고 그래요. 슬퍼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뭐 이렇게 막 강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직 처녀인 디나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사실 이렇게 슬퍼한 이유가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동생이 인질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디나가 자의적으로 나는 도저히 못하니까 당신이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집에다가 가두어 놓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이 하몰이 찾아왔을 때 야차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고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이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들이 느끼는 슬픔이 뭘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슬픔, 그러니까 동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마도 이 젊은이들이 느꼈을 이 슬픔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오라비들은 슬펐을 것 같다. 여기서 지금 바로 이 디나 사건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디나를 이렇게 일방적인 피해자로 놓고 이것이 단지 힘에 의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 디나 사건은 사실상 뭐예요? 순결이 깨어진 사건이고요. 이 순결의 언약이죠. 일단 딸은 부모와 순결의 언약을 맺어요. 결혼할 때까지는 처녀성을 지켜야 하는, 또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조가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느끼지 못했던 장인인 라반의 마음과 또 자신이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느끼실 그 감정을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느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디나 사건은 디나 사건대로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한 그가 이제 장인인 라반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처갓집이죠. 장인 어른과 사이에서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언약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되게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딸인데 자기와 상관이 없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더더군다나 이 고대의 사회에 지금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이런 상황, 이것은 사실 고대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쨌든 이 야곱이 내었던 여러 같은 분노, 이것을 통해서 그는 사실은 교훈을 얻었어야 했는데 과연 그가 교훈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화가 나는 일이든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못 얻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겠죠. 일상에서 벗어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도 생기겠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이 딸 디나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또한 야곱이 교훈을 얻고 더욱더 거듭난 이스라엘로서 온전케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사건을 단순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세상을 알아가는 교훈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